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1시 예배 때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첫 번째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인 수련회 때 제가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년 내내 붙잡아야 될 주제 말씀은 40장 9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 말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만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또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 어떤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게 이제 12번의 중요한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그 이사야를 우리가 제가 히스기야 왕부터 쭉 얘기를 했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설교를 멈췄고 이제 2주 후에 다시 이제 히스기야 마무리 2번 설교를 더 할 건데 이제 그 39장까지 히스기야의 내용이 나오고 40장에 가서 이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로의 말씀이 40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그리고 무려 55장 13절까지, 그러니까 전체 16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너희 하나님을 봐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제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렇죠? 남유다는 많은 성읍들이 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해서 또 그 아버지 왕에 의해서 다 초토화됐거든요. 그래서 20만 150명이 지금도 대단한 인구인데 대다수의 중요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딱 남유다도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이 포위를 하고 완전히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39장까지 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40장에 들어가면 시대가 확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150여 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어진 그 상황은요. 나라가 아수르의 그 피해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아수르를 멸망시킨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수르를 이겨낸 백성들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위로를 주시냐면 아수르한테 지금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BC 586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두려워했다. 근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 갖고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듣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여기 힘들고 어렵지 않은 2022년에 기쁜 소식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모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좋은 일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내는 기도 제목을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정말 목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도록 더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긴급한 상황에서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위로를 받냐면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난 거예요.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자기들이 모셨던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가지고 거의 자식들이 자기 먼저 눈 뽑히기 전에 시드기야 왕의 그 자식들이 다 칼에 의해서 죽는 모습으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막 나라가 초토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타국에 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근데 이 패닉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데, 자, 이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과 손해와 압제와 억울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어. 아수르를 통해서 경험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면서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 뭐냐면 너희를 괴롭힌 자들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고 징계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원수 같은 것들 때문에 정말 치를 떨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의 첫 번째 뭐냐? 야, 니네들 원한을 풀어줄게요. 너희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 있지? 그거 내가 그냥 안 둔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위로의. 그 두 번째 위로의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두 번째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끝나지 않는다. 너희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밝은 면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는 아멘이 좀 나와야 송구용신 예배 안 망했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과거와 현재 미래 내가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자꾸 죽었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소망 없다 그러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안 됐어요. 목사님 나 끝났어요. 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끼리 하면 우리는 참 얼마나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자 그러면은 안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케 하신다. 끝나지 않았다. 근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들에게 계속 남아 있거든요. 아니 현재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들어갈래도 내가 좀 포로로 왔고 지금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말도 하지 말라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지금 평안한 사람 있습니까? 사실 현재와 미래는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부자도 지금 뭐 세계 갑부도요 미래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 자신 없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존재가 현재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영훈군 미래 생각하면 갑갑하지. 그렇다고 해줘. 민지야 공부하면서도 이게 뭐 공부하는 게 뭐 되나? 민수야 그렇지 않아? 정호야 그렇지 않아? 재원아 그렇지 않아? 내가 형한테 가서 내가 대신 물어보는 거야. 지우야 그렇지 않아? 지민이한테도 지민아 그렇지 않아? 수연아 어떠니? 미래 생각하면 답답하니? 그렇지 벌써 그러면 안 된다 너. 근데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면 여러분도 생각을 조금 해보면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뭐 전쟁도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이란과 사우디가 전쟁을 한다, 이라크가 벌어진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도 여론에 안 나타나지만 국지전을 일으키고 서로 죽여가는 상황이 지금 매일 몇만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세계 어디에서 어떤 일이, 아니 멀쩡히 운전하고 갔는데, 아니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것도 밖이 다 보이는 터널 아니에요. 근데 불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편 차선 차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삶과 죽음이요 종이 한 장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게 여러분 남들이 70을 살고 80을 살고 뭐 다 잘 사니까 우리가 100살까지 뭐 100세 시대 살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김낙현 목사도 내일이 마지막일지 1시간이 마지막일지 10년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데, 아니 미래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면서 주시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확정되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미래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몰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제가 목요 기도회 때도 설교했지만 목요 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현재 그래? 현재도 내가 알고 있는 일이야. 내가 다 계획한 일이야. 미래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가 먼저 망했지 않느냐. 바벨론 지금 이기는 것 같잖아. 봐라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 돌려보낼 거고 이 백성과 이 나라는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내 종이 150년 전에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이방 나라의 이방 왕, 태어나지도 않은 왕을 이름까지 된 하나님이,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사이러스가 내 종인데 내가 150년에 세울 건데 내 백성을 그가 왕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할 거야. 바벨론이 내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귀중품들 다 싹 가져갔지? 싹 되돌려 보낼 거야. 내 집을 내가 채울 거야 라고 말해. 듣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다니엘의 그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 엘로의 하시아마임, 여호와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방인의 왕이 자기의 이름을 거기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보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벨론이 성전의 그 기구, 금은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그것들을 다 녹여서 자기들이 썼는데 성전의 기구만큼은요 딱 따로 보관해 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다시 싹 가져가기 좋게.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설사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결정했던 일까지도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놨고 내 계획대로 다 간다. 사탄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 족들이 어떤 종류의 적들이든 어떤 강한 자들인지 간에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 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압제하고 있든 간에 너희에게 고통과 그 고난이 많았을지라도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계획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주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를 봐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거듭해서 그 주시는 말씀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현실을 보고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네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무리 봐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봐라. 야, 우연이 되니? 네 계획대로 안 되면 내가 없는 거니?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강이 다 내 종이고 내가 부리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내 계획을 얘기하지 않니? 내가 너 책임진다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앞에 현실이 있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조금만 더 고개를 들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흥하고 망하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높이고 낮추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부하고 가난해진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게 말씀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너희 하나님을 보라. I'm your God이라는 표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하고 믿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하고 나는 특수관계다. 그 말씀을 거듭거듭 40장 1절부터 55장 13절까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위로의 내용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11시 예배에 다시 설교하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거는 하나님을 봐라.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의 계산을 지배하셔야 되는데 우리 계산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해요. 누구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여러분 2022년도에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2023년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40장 1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위로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편한 broken hearted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심령이 상한 자를 성경을 통해서 시편에도 많이 나왔지만 희망이 없는 자를 broken hearted라고 그래요. 희망이 없는 자, 기쁨을 잃어버린 자, 소유가 없는 자, 자유가 없는 자, 의지도 없는 자, 능력도 없는 자, 시스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자, 지도자도 없는 자, 그리고 마음으로도 다시 스스로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꺾여진 나무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나를 보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희망이 없어? 나를 봐. 희망을 내가 주는 거야. 너에게 기쁨이 없지? 나를 봐.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희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 그래 나를 봐. 모든 걸 내가 줄 거야. 너에게 자유가 없지? 나를 봐.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거야. 너에게 의지가 없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가 줄 거야. 너에게 능력이 없어? 니네들이 능력으로 하니?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시스템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고 누가 지배하는데 내가 하는 거야. 지도자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지도자지. 너는 어떤 지도를 찾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꺾여진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 그런데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 거야.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한 12가지를 했으면 아멘이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할까요?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아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아멘. 소유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아멘. 자유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아멘. 의지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아멘.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아멘. 시스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돼 주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보라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목사하고도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참 좋은 얘기 하다가 결국 현실로 들어가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장고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참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초조해지다가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멘이셨죠? 그거 왜요? 상황을 누가 바꾸십니까? 여러분 남자 집사님도 사업하다 힘들고 우리 여자 집사님 마찬가지. 상황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장 1절 제가 오늘 결론을 설교를 정리를 하려고 그러세요. My people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까? 니네가 부족한 것도 있고 니네가 여러 가지로 내 앞에 불충한 것도 있었지만 너는 나에게 내 자녀야. 내 양떼야. 아무도 내 자녀를 그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도록 내가 주관할 거야. 내가 다스려 줄 거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언제 들려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네가 상처를 받고 있어. 내가 알아. 네가 힘들어. 네가 답답해. 내가 알아. 그럼 너 한 가지만 해라. 나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걸 40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그 위로는 어떤 위로냐?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 기쁨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거둘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40장 2절 이사야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원문을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만 하나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혹시 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그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요. 이게 신학적인 건데 영어로 앤스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 이거 아마 영어 하시는 분들도 이 단어는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못 들으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말씀하시는가. 얘가 다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고 질투를 하고,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고,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이 표현 자체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입장을 이만치 잘 아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슬픈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내 눈물을 알아요. 내 마음을 알아요. 내 환경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뭐라고 말하냐? 내 팔로 붙잡아준다. 내 눈은 너만 본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 앞으로
내일부터 12시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후부터 힘들고 어려운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눈을 조금만 더 드세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치 않아요. 나 좀 보면 안 되겠니? 나 좀 봐라. 힘들고 어렵지? 왜 나를 안 보니? 왜 세상 사람 붙잡고 얘기하니? 너 혼자 그렇게 해답을 얻으려고 하니?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니? 내가 너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 전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한 번도 딴 데를 본 적도 없고 딴 데도 관심이 없어. 너만 바라본다. 그러니 너도 나 좀 바라보고 내 눈을 맞춰라. 남은 인생 주님께 눈 맞추고 살다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 가봐요. 여수람 보면서 다섯